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까지는 이미 말씀을 다 나눈 상태입니다. 그러나 22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 바로 48절입니다. 그래서 22장 전체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의 입맞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있는 말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유다의 입맞춤. 예, 유다의 입맞춤, 유다의 입맞춤. 제가 지난번에 입맞춤에 관한 설교를 나눌 때에 입맞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입맞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인사. 네. 인사가 가장 주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인사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또는 가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나 또는 가까운 친인척, 이웃들에게 밤새 안녕하시냐라는 샬롬의 의미가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과거 고대 전쟁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데 이긴 나라 왕은 패전한 나라의 왕의 목덜미를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패전국의 왕의 목을 이렇게 꾹 누르면 패전국의 왕은 제발 날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긴 승전국의 왕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승전국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은 다른 의미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입맞춤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안녕이라는 인사 말씀, 또는 서로 간에 평화를 묻는 샬롬,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는 것과 또 승전국과 패전국 간에 순종하겠다,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다, 또는 패전국의 왕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물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자체는 크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전국에서는 승전국 왕에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장 좋은 특산물로 당신에게 세를 바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맞춤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입맞춤이냐, 아니면 성경에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입맞춤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우선하느냐, 이 차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고 결실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을 판다라는 의미는 돈을 얻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이 의미 속에 네가 나를 팔아서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팔아서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의 원어로 보면 팔레마티라는 말이거든요. 팔레마티라는 건데 팔레마티의 원형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팔레마라는 말입니다. 팔레마. 그 팔레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예정의 표현,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동료들 간에 환영하거나 또는 떠나보낼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 팔레마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 신약으로 와서 나타나는 많은 곳에는 입맞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입맞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가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는 것은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팔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입맞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결론, 이런 의미가 네가 가지고 있기는 하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게 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누구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팔 것이 있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자를 파는 것은 인생 전체 중에 절대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팔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자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48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삶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파십니까? 안 파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의 대답이 저는 예수를 팔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팔고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실제로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팔아요. 즉 말하자면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보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 같은 내용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요, 유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였습니다. 총무는 항상 그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 관리를 맡는 대표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누구를 판다고요? 인자를 팔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다고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팔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팝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팔아요. 왠지 아십니까? 나 말씀 좀 알아. 나 기도 좀 해봤어. 내가 믿음 생활한 게 몇 년인데 이거를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내가 아는 말씀은 이것인데 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가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 속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가노라,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소견이 맞거든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여기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배당 2층에서 예배하다가 아래층으로 뚝 떨어졌는데 창자가 배 바깥으로 터져 나와서 자살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죽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옥에서 순교하는 곳까지 나아간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게 자살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은 가르침일 뿐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는 예수께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아 그의 일생을 복음에 헌신하면서 순교자로 살았는가 하면, 유다는 자살한 인물로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적사한 것도 맞지만 그의 창자가 배 바깥으로 나와서 땅바닥에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 다 팔더라도 마지막까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았다라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48절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3절 못 찾았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자신 있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까?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한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마지막까지 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 있게 누구를 팔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예요.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도 사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내 곁을 떠나면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한눈 팔면요 마귀 사탄은 이때다 싶어 믿는 사람에게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면서 6일째 만들었던 가장 완벽한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인간에게도 누가 들어갔느냐? 마귀 사탄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보겠다라는 소망이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벨탑이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못 세워졌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의 괴계가 바벨탑을 만들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나는 구원받을 것 같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이 여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의 괴계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우습게 여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요 예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사이에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 날이 한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어느 집이든지 세탁기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탁기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때 빨래하면 어디다 넣습니까? 빨래줄에다 걸잖아요. 그런데 이쪽 끝에 하나 묶고 이쪽 끝에 하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줄로 만들면 한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빨래가 땅에 흙에 묻어가지고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 가운데다 뭐를 세웁니까? 지게작대기 하나 딱 이렇게 높이 세우잖아요. 왜입니까?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가 인간에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쪽 주일과 이쪽 주일 사이에 축 처져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 작대기를 딱 세워놓고 말리면 기가 차게 잘 마르고 또 자기 자신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수요 예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가 당연히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 사탄이 장난치는 영혼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와 주일 사이에 왜 금요 예배가 꼭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작대기를 하나 더 세우면요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아무리 축축한 장맛비가 내려도요 그 빨래에서 냄새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햇볕에 충분히 말랐거든요. 성령에 충분히 취해져 있거든요. 그러한 영혼은 마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는 영혼이 바로 그러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빠지지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생활도 믿음 생활도 뭔가가 빠진 듯한 힘이 없는 이런 삶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그거를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푹 젖어 있어서 정말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세탁해 놓은 그것이 햇빛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마른 것은 아무리 장맛비가 축축하게 내려도 습기가 묻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잘 말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충분히 쪼인 사람은 아무리 강한 마귀 사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요 예배도 건너뛰고 금요 기도도 건너뛰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장난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에 기둥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간만 세상 사람이 툭 치면 금방 넘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생 동안 단 한 시간도 그를 팔아서는 안 되는 귀한 인자를 팔았지 않습니까? 왜 팝니까? 왜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습게 얘기니까. 그의 가르침도 내 소견대로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내가 누구와 입맞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입맞춤의 대상이 포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그 자신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느꼈을까요? 절대 못 느낍니다. 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절대 마귀 사탄이 틈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이에 있길래 가룟 유다가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마귀 사탄이 들어왔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떤 맛을 본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재정을 감당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돈도 만져본 사람이 돈놀이, 돈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사람들이 왜 예민하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들에게 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넘기기 쉬운 게 뭐냐?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바로 총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맛을 나는 거예요? 돈 맛을 나는 거예요. 돈이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돈 맛을 아는 가룟 유다였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지 아십니까? 돈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보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느냐? 예배도 쉽게 생각하고 기도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 자체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 너는 그러면 네 소견대로 한번 살아봐.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는 내 소견이, 말씀보다는 돈이, 말씀보다는 내 방식이 우선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느냐? 돈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세상 맛을 봤거든요. 세상의 달콤한 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멀게 해요. 말씀에서 멀게 하고 기도에서 멀게 하고 예배에서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점점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단은 자신이 부리는 마귀 사탄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온 후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석이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분한테 와서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사탄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회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소홀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복받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핍제를 누리거나 여전히 내가 가난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느냐 내 소견대로 사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빈곤을 느낀다, 뭔가가 핍제를 느낀다, 뭔가가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가 여전히 연약하고 무언가가 여전히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점검해도 복받을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그 사단은 오늘 가롯 유다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에 있는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느냐 하는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어떠한 모습이 예제로 나와 있습니까? 예화로, 야 이런 거 봐, 이게 바로 드러난 증거야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53절입니다.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너희에게 가르칠 때에 귀한 가르침이로다. 하늘의 신기한 지혜의 말씀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도다.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귀한 가르침이라고 엄청 감동하고 놀란 가르침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53절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즉 말하자면 마귀 사탄이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이 온 세상 만물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화목제가 자기 자신임을 본인이 시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마귀 산단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벽하게 씻겨버려졌거든요.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핏부림을 당한 그 날에 오후 3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이 캄캄하여 칠흑 같은 밤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검은 잿빛으로 바뀌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인자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인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하는 정확한 예화가 되는 겁니다. 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기만 하면은 너희 세상인 줄 아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겼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유일하게 마귀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때요 너희의 권세, 즉 말하자면 어둠의 권세 너희의 때다. 이 말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하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죽이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죄를 다 사한 것은 내 피뿌림의 제사 덕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돌아가 본다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는 단계까지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슴에 품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죽은 사람은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라도 팔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파는 일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게 파느냐 안 파느냐 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할 때에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존경과 순종의 입맞춤이 예수를 파는 입맞춤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팔지 않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하는 삶이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하는 이 입맞춤 속에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마귀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은 22장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파한다 할지라도 인자를 파는 일은 두 번 다시 내게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와 함께 예배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귀 사탄들이 물러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